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나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말씀과 조금 가까워지셨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려면 여러분들이 꼭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두 가지 핑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늘 바쁘다고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쁨은 곧 몸의 피곤과 마음의 피로로 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더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너무 협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내일 아마 본문이지만 15절에 보면요. 사탄이 공격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사탄이 공격해서 뺏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듣자마자 뺏긴다는 건요. 애초에 내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냥 정신은 다른데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내가 기대해서 온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공격해서 뺏어가요. 그런가 하면 5절 말씀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자, 이 비유는 뭐냐면 16절 말씀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 주셨나. 그런데 고통과 박해가 찾아오면 그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언제 위기가 올까요? 늘 회피를 해요.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기쁘게 결단했던 것들도 다 지워지고요. 그냥 또 말씀 안 들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은 가시떨기를 말하는데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했다 되어 있어요. 이 가시가 뭔가 여러분 가시가 우리가 마음의 가시가 뾰족뾰족해가지고 안 들어오는가 이게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은 다른 말로는 내가 그냥 더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덜어내라 할 때 막 찔러내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이 말씀을 나한테 왜 들려주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가시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점검하라는 겁니까? 내가 욕심이 지금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8절은요. 좋은 땅이에요. 무성해가지고 결실을 맺는데요. 그래서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저희 말씀 보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우리는 좋은 땅만 생각하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좋은 땅에만 뿌리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미련하게 돌밭에도 뿌려요.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려요. 누군가 사탄이 가져가던 말던 가시로 공격을 받던 아니던 여전히 씨 뿌리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야, 좋아 보이는 땅이다. 거기다만 씨를 뿌리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맡았다면 우리 또한 대상을 가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우리끼리 요만큼 우리끼리만 하자. 주님의 말씀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자. 이게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최선 다하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또 가져가겠지. 쟤네는 뭐 말씀 안 듣잖아. 얘네는 엉뚱한 생각해. 이 말씀 들려주면 쟤는 날 오해할 거야. 불편하면 날 떠날 거야. 그러니까 쟤한테는 아예 말 안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의 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좋은 땅은 다른 게 없어요. 길가에 있는 땅 갈아엎어지면 좋은 땅 되는 거고요. 가시떨기 나무 있는 땅이요. 가시나무 다 제거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돌밭이요. 돌을 다 없애면 그럼 좋은 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씨는 차별하지 않고 다 뿌려졌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씨앗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려면 돌과 가시, 길을 내가 갈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엔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논리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공통적으로 여러분 나온 말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게 뭡니까? 난 어느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느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초대해. 다 환대해. 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돼.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누구를 부인하고 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거든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중에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또 부인했어요. 반복해요. 그 부인은 결국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연습하지 않으면 언제나 타인을 부인해요. 언제나 타인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계속 부인하잖아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세요.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또 찾아가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뿌려주시는 거예요. 길가이건 돌밭이건 가시나무건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갈아엎어져 옥토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요, 변함없이 씨 뿌리는 자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었군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